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유명하고 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핫한 인물들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한 예능 프로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남자 가수가 한 사람 나왔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탑 클래스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20주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데뷔 20주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20주년 공연이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대요. 이제 공연 전날까지도 목에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당연히 체크를 늘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공연 당일이 됐는데 한 3시간여 정도를 앞두고 이제 목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랍니다. 갑자기 공연은 앞두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급성 후두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리고 공연장에 돌아왔는데 이미 주차장은 가득 찼고 공연장이 만석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무대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첫 곡을 불렀대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데 목이 쉬어가지고요 노래가 안 될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첫 곡을 부르고 이제 본인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제 정중히 사과를 하고 공연을 취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사과문을 작성을 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순간 자기가 갑자기 무너지더래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소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마치 생명의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생명의 반쪽이 없어진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뭘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은 것처럼 여겨질까? 나는 뭘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무너지게 될까? 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만약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가수가 고백한 것처럼 난 믿음을 잃고 나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고백이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삶의 의미가 없어요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노래로 먹고 사는 이 가수도 목소리가 이 정도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그분의 교회를 목회한다고 말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과연 나에게 믿음이 생명과도 같고
나에게 믿음이 삶의 의미와도 같은가? 믿음이 곧 나고 내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에 믿음에 더 집중하고 믿음에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가? 돈을 손해봤을 때 하고 믿음이 좀 흔들렸을 때 하고 언제 내가 더 두려움이 드는가? 이런 거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의미를 믿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급기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풍랑에 제자들은 막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지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물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어야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이 풍랑으로 이렇게 됐어요, 배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라고 상황만 언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에게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에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상황으로 자신들을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깨우면서 상황만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야, 그 얘기하지 말고 너 믿음 얘기해, 믿음 얘기. 야, 너 그 상황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얘기해야지. 너 지금 믿음 어디 있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중요했기에 그 상황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 간결한 그 한마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마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그러면 워낙 날이 더우니까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더위 물어봐요. How are you? 그냥을 물어요. 어떠냐고. 또 여러분, 점점 요즘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어려운 때가 되니까 사는 건 어떠냐고, 직장은 어떠냐고, 가게는 잘 돼, 사업은 어때? 우리가 물어요. How are you? 근황을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물어야 돼요. 상황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 만나면 뭐 물어봐야 돼요? 믿음 물어봐야 돼요. How are you? 요즘 믿음이 어떠세요? 요즘 신앙생활은 어때? 요즘 성경을 읽고 계시는가?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지요? How are you?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근황을 물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물어요. 이유는 뭐 분명하죠. 서로 불편하니까. 너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뭘 자꾸 묻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덮어두자, 그냥 넘어가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걸 자꾸 살펴야지요. 점검해야지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상황이 관건이 아니라 믿음이 관건이라면 늘 우리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만나 물어봐야 돼요. 요즘 신앙생활 좀 어떠세요? 뭐가 좀 어려우신가요? 기도하는데 좀 뭐가 걸림돌이 있어요? 예배 나오는데 뭐가 좀 어려우세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예배 드리시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죠? 기도도 잘하고 계시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어차피 서로 비슷하니까 그냥 물어요. 그냥 물어봐. 어차피 그쪽이나 나 비슷하니까. 자꾸 물어봐서 나도 이러니까 너도 그렇지, 우리 잘하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How are you? 어떠냐고, 믿음의 근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살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상황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물음은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신 물음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어요? 지금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막 풍랑이 불어닥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에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싶으셨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믿음 어디 있어? 즉 믿음이 보여야 될 때 믿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근데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긴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양면성.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지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이 있는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도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도 믿음이 보여야 돼요. 궁금하면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쳤고 그리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웠을까. 엊그제였어요. 목요일 날 안양에서 이제 짐 다 풀고 인천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막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이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들 차들이 이제 천천히 그 비상등 켜고 막 그렇게 막 한참을 막 그렇게 이제 왔었어요. 이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배 타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배에 여러분 물이 차,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해가 되더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바람 소리에, 폭풍 소리에, 비 소리에 막 비가 쏟아지고, 게다가 여러분 지금 배에 물이 차는 게 막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제자들이. 충분히 우리 같아도 그랬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이 상황이. 근데 한 가지 더, 그 상황에 폭풍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도 계셨어요. 분명히 계셨어요 그 배에. 그렇죠? 그 배에 주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폭풍이 있었어요. 당연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요 그 배에는 폭풍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도 계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할게요. 주님이 크세요? 폭풍이 커요? 그죠? 자, 주님이 크세요? 바람이 커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막 주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너네 믿음 어디 있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폭풍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배에 주님이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답한 것처럼 우린 다 알아요. 주님이 폭풍보다 크시다는 걸. 아 보세요. 폭풍만 보고 있으니까 주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풍에 두려운 나머지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폭풍만 보니까. 근데 폭풍보다 주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막 그렇게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 폭풍이 불어닥치는 상황에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을 봤다면, 주님을 주목했다면, 주님을 바라봤다면, 폭풍보다 당연히 그분이 크시니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자, 주님이 폭풍보다 크세요. 아무리 큰 폭풍이 불어닥치고 아무리 위험과 위기 상황이 있어도 결코 그 폭풍이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 큰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뭐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뭐 보고 있냐는 거예요? 뭐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야,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걱정할 게 뭐 있어, 내가 같이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왜 자꾸 폭풍만 보냐? 나 있잖아, 나를 봐야지, 나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이 물음은 지금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뭐냐?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에 빠져들게 돼 있고 바라보는 것에 얽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해, 믿음이 관건이라는 건 믿음의 시선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명확히 보고 있다면 어떤 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믿음의 이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주님은 놓친 채 막 문제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우린 점점 더 문제에 빠져들면서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빨려 들어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주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그 배에 주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선이 이렇게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만 보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두려울 거예요. 근데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점검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쉬운데 제가 자꾸 지적하지만, 언급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문제는 눈에 보여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딜레마예요. 진짜 우리 눈에, 우리 육안으로 주님이 보인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우리 눈에 주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 상황, 문제, 형편, 그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내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둔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은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본다,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오셨나요? 주님을 바라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끼리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자녀들이 유학을 가 있다거나, 혹은 군대를 가 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다거나, 분명히 자녀들은 있어요. 그러면서 늘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고 늘 생각해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곁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기만 해요. 피부적으로 그게 더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확실해요. 주님은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이 된다. 사색,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이 된다. 여러분, 우리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왜 이렇게 창백한 얼굴, 얼굴이 사색이 됐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사색을 하지 않으면 사색이 된다. 이 말이 저는 꽤 공감이 됐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만 메어진 채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하게 된다.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주님 생각이 먼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말은 훈련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예요. 관계. 이런 거죠. 주님하고 정말 가까우면 늘 주님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한다는 건 뭘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면, 즉 주님을 사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색을 하지 않으니까 사색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어요.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주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여러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보면 누구 생각나요? 가족 생각나잖아. 그게 왜 그래요? 관계잖아요. 관계. 아니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옆집 아저씨가 생각나겠어? 그럼 그거는 조사해 봐야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멋진 장면을 봤어. 그럼 누구 생각나요? 가족들. 그 왜 그래요? 관계. 아,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누가 생각나면 돼요? 주님 생각나면 돼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끼리 모일 때는 믿습니까? 아멘. 하여튼 뭐라도 다 될 것 같아. 아멘. 근데요, 정작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요.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나도 그 주님이 더 좋아지고 나도 그 주님이 더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친밀함을 추구해 가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믿음의 시선이 딱 주님과 포인트가 초점이 딱 맞으면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 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숙고하는 묵상이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토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해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루하루 하나님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이 훈련의 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늘 우리의 사고 속에 주님이 생각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건축가인데 유현준이라는 그 홍익대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남대문에 관해서 쓴 글을 제가 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남대문은
오래된 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다. 그 건축물을 만든 생각이 문화재인 것이고, 그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과물인 남대문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대문 그 건축물이 문화재가 아니고 그 생각이 문화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화재급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문화재처럼 되는 건데, 생각은 문화재급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삶도 허물어져 있어, 생각도 믿음도 허물어져 있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문화재급으로 하십시오. 주님 생각, 가장 최고의 생각, 가장 아름다운 생각, 가장 멋진 생각, 가장 화려한 생각, 뭐예요? 주님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 주님 생각. 그게 늘 주님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문화재급이 되고,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인생도 멋있어지고. 아셨죠, 여러분? 생각이 문화재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많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서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관건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과 가까워진다.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즉 너희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장면, 가장 불행한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이상했어요. 일단 자, 바람과 바다가 막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때 두려운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렇죠?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웠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는데도 두려웠어요. 그들이 왜 두렵고 왜 놀랐을까? 그 뒤를 보세요.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잔잔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광풍이 몰아칠 때보다 더 두려웠어요. 야,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데 저렇게 바다를 향해 명하시고 바람을 향해 명하시니까 잔잔해지냐?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는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보다 주님이 그걸 잔잔케 하셨다는 게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주님 옆에 있었으면서, 주님을 따랐으면서, 심지어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너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 해볼까요? 주님과 같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바람과 바다가 몰아치면서 죽을 뻔했던 그 상황보다 주님이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이 상황이 이들에게 더 충격적이었다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믿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 얘기해야 돼요.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당연히 주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선이 여전히 상황에만 매여 있냐? 우리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바람보다 주님이 크시죠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바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크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식이 정말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주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 리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지요. 머리로는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보다 주님이 더 크시지요. 바람도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바다도 다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럼요, 제가 알지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 바람을 만났을 때, 정작 삶에서 파도 앞에 있을 때, 정말 그 파도를 향해, 그 바람을 향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바람과 바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믿음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거기에 올싹닥싹 꼼짝 못하고 얽매여서 그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뭘 보고 있냐? 뭘 믿고 있냐? 나는 알고 있냐? 나를 정말 믿는 거냐? 주님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그런 바람과 바다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바람이 지금 이렇습니다, 파도가 이렇습니다, 배가 뒤집힙니다, 왜 우리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막 주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향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람도 잔잔케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다보다 크시다,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 파도에 맞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니 오히려 선포하고, 오히려 돌진하고 돌파하고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이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늘 말했어요. 신앙생활에, 즉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고요. 제가 늘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제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성경적으로 적용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와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당황하면서 주님께 가서,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막 주님에게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닐까? 이런 거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떡하니 풍랑을 만났네.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냐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없다고 안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사야 43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시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내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물도 지나가야 되고 강도 지나가야 되고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만사가 척척이에요? 어려운 문제도 없고 힘든 상황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 내가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다시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다. 강을 건널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한다.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없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어도 안전하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놓친 게 뭐였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놓친 게 뭐였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풍랑을 만났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보이잖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주님도 우리처럼 답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거 성경.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한테 명확히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약 280cm래요. 2m 80.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5kg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자분들 57kg 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안 되죠. 57kg. 여러분, 우리 사람 하나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구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그 앞에 나간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이 비웃잖아요. 피아냥거리면서 야, 너가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 잡으러 나왔냐? 비웃잖아요. 누가 봐도
골리앗의 시각이 맞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자기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나왔지, 단창으로 나왔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몰랐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을 게 뻔하잖아요. 체급이 안 맞아요. 체급이, 여러분. 네. 게임이 안 된다고요. 오죽하면 사울도 말려, 형들도 말려, 다 말렸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만류를 뿌리쳤던 근거가 뭐예요? 아니 저기요, 내가 양칠 때 하나님이 다 나 지켜주셨어요. 맹수의 위협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요, 하나님 날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 전쟁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고, 아, 그렇다면 내가 나가면 되지. 아니, 그리고 여러분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린 감당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문제가 그래요. 우린 감당이 안 돼. 마치 우리 앞에 골리앗 같고 우리 앞에 폭풍 같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작고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의 배는, 소년 같은 우리는 그냥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파괴될 것 같고 곧 침몰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그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구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세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이를테면 믿음으로 무장이 되면 인생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살피세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늘 평상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정말 내 주님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돌파하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